어제 우리는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농로 위에서 진흙을 다루듯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람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1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는 헛되니, 이 말은 그 말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허튼 소리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신 그 말씀,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무리 경고하시고 또 설득하려 하셔도 그들의 반응이란 허튼 소리다,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의 그 악한 대로,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엔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들 길에 나가 사람 붙잡고 너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하면 길에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완악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죠.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 산 꼭대기의 그 만년설은 사계절 내내 눈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년설이 녹아 거기서 찬물이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레바논 산 꼭대기의 저 눈은 변하질 않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변하는구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변절한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끝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그들이 숭배하는 허무한 우상들이 내 백성들로 하여금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가게 했다. 행하게 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그 복을 받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곁길, 즉 엉뚱한 길, 닥지 않은 길,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죄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심판을 받고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1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등이 언급되지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등이란 하나님의 거절, 그 외면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행진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그 빛과 같이 빛나는 그 얼굴,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거기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 등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뭔가요? 그들을 향한 은혜가 사라졌다. 그 은혜가 마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불성실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본 것 같이 그 모든 게 다 헛되다 하는 인간의 완악한 고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죄악 가운데 있는 곁길로 들어서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쯤 되니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지요. 18절에 예레미야가 처한 자기 상황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좀 보십시오. 저들이 나 예레미야가 없어도 문제없다 합니다. 예레미야 없애버리자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으니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자가 있으니 책략이 있고, 우리에게 다른 선지자가 있으니 말씀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혀로 예레미야를 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악의적으로 중상모략하고 비난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 듣지 말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없어도 그래도 제사장이 있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데에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없어도 지혜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 없어도 다른 선지자들 있으니 우리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서 생각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은 계속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도움 없어도 우리 늘 해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간구가 이어지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씀이 19절부터 이어집니까? 하나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말해왔는데 저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벌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저주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사사롭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심리로 지금 이런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구역학자는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의 고백은 가혹한 하나님의 분노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다. 예레미야의 분노는 곧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부딪히는 한계로 괴로워했습니다. 이 현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하나님의 그 의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분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있어서도 그 마음이 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거룩한 의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또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악한 길에 대하여 진노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조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자꾸만 곁길로 빠져드는 내 모습에 대하여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죄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안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에 혹시 하나님께서 등 돌리실 만한 악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안에 그것을 볼 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오만한 태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또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회개와 깨달음을 위하여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그 거룩한 길 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